시간 12월 27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모하실 만한 살아있는 산 제사와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안 묻은 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기억을 잃은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불의의 사고로 혹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기억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어떤 그런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추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규정하게 되는 그 사람만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단순히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한 단면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기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억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서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진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바로 복음의 정수이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 후서의 수신자는 이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의 내용, 복음은 전혀 생소한 것도 낯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미 한 교회의 성도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너무나 당연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방금 읽은 이 13절과 15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죽음이 곧 임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곧 코앞에 닥쳐왔다라는 사실을 이미 그 스스로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이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서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보통의 사람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행동,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많이 작성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자 해야만 했던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떠나게 되더라도 그 후에라도 반드시 남겨진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진리를 기억하는 것, 복음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구원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의 내용이 베드로서를 받아보고 읽게 되는 그 수신자들에게 결코 새로운 것도 신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지적인 호기심이 막 일어나고 갑자기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육체의 감각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신선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미 익숙하고 많이 들어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리를,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이 사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이미 알고 있는 새로운 진리의 내용, 그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복음이었기에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일깨워줘야 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기억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큼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를 기억하는 것,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을 향한 이 베드로의 유서와 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고, 무언가를 변혁하고, 무언가를 재미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지 못하면 금방이라도 도태된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그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보태어 변혁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눈길을 돌리기에 식상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듯이, 그래서 식상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구태해 보이고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온 그 연수만큼, 그 비리한 만큼 수없이 들어왔던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어깨를 툭 치게 되면 마치 군인이 자신의 관등 성명을 대듯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사라집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꾸만 흥미있고 재미나고 무언가 새로운 요소들로 우리의 그 영적인 텅 빈 공간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허전하고 그 텅 빈 공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마치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당하듯이 우리는 새로운 것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지점을 지금 강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 본질은 무언가를 새롭게 하는 것,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전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의 지적 욕구를 자극시키고 새로운 요소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서 있는 그 복음의 진리에 굳건히 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듯이, 나만 알고 있는 빅 뉴스라도 되듯이
우리를 유혹시키는 그런 소리들의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랬다더라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랬다더라. 이 사람이 듣고 또 저 사람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거짓들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재미난 요소들을 삽입시켜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흥분시키고 자극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접 보지도 직접 듣지도 경험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랬다더라, 그랬다던데,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이죠. 거짓 선생들이 교모하게 만든 얘기들, 그랬다더라, 그 말하는 그 얘기들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접 봤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나는 보았다, 들었다,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만들어낸 얘기,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얘기를 통해 복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올 한 해 사역다운 사역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배조차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가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적인 그 심령 안에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떤 기적,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셨던 그 모든 현장들, 사건들, 내 삶의 모든 사건,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에, 상기시켰을 때에 반드시 기억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죠.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장막절에, 초막절에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광야의 길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잊지 않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그 옛날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이자 수제자라 말했던 그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했던 말, 그들을 위해 하고자 했던 사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상기하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잊지 않을 때에 그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망각하는 자, 복음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기억해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약속을, 그 미래의 선취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라 믿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행하셨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본분이라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편지를 통해 그 수신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신선한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 우리의 삶과 동일한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안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정말로 마무리하는 때에 주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때를 맞이합니다.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는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역사하심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년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안산제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의 기도와 기도의 그 제목과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늘 위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교회를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늘 온 땅을 누비며 복음을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친히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풍족한 은혜가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